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저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령장 1권 2권 3권을 1130권 저서 중에서 총 대표 저서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다 융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서구는 이제 다 저물었잖아요. 새로운 운동, 아시아 한국 신학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이제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네, 힌들 안내하겠습니다. 계시록 21세기 계시록 종말론 재림 징조 다음 주 15, 16 우리 삼위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 9월 달에 제자 훈련 이틀 동안 월화 이 책 한 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 질문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책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징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은 총체적인 이거 한 권을 써야 되겠다. 제가 과거에요, 징조에 대해서 책을 4권을 썼습니다. 재림을 알리는 5가지 징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논쟁식으로 이 책을 학문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징조의 절대적 중요성, 21세기 이 시대가 계시록 예언서들 다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대 전쟁이 재림 징조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본 재림 징조, 이건 정말 제일 먼저 썼죠. 이 4권을 21세기로 다시 한번, 이건 다 용어들이 과거 책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립했고 새로 또 많이 추가해서 21세기 계시록과 종말론 재림 징조라는 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충격적입니다. 9월달 제자 훈련은 이 책으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바로 이제 출간됐으니까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멋집니다. 세계는 없는 책입니다. 세상에 지금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교리들을, 그러기 앞서서 제 신학의 5가지 기둥을 양자역학과 먼저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 하려면 3가지 성경 구절,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기초는 양자역학의 입자입니다. 여기서 도량법은 양자역학의 이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줄은 양자역학의 촉근 이론입니다. 이 본문에서 띄웠다 양자역학의 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이 3가지 성경 구절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이게 발견됐다는 게.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양자역학의 3대 특징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전 성경의 맨 꼭대기고 모든 신학의 맨 꼭대기고 이 세상에 과학할 것 없이 모든 지식의 맨 꼭대기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7절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건 특별 계시 삼위일체론입니다.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 일반 계시 과학의 정보, 성명, 에너지입니다. 이 둘을 융합함으로 저는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1권, 2권, 3권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었다. 양자역학의 세 가지 성경 구절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주 3, 제 5가지 신학의 기둥을 양자역학과 통합을 시켰습니다. 삼위일체 설교와 구조가 양자역학입니다. 계시록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모두 양자역학의 특징입니다. 상징주의 해석학 제5대 해석학이 양자역학의 5대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상고사 제가 연구하는 역사 이 부분이 양자역학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양자역학의 5대 특징이 그 인식 세계에서도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억지가 아니에요. 사유세계, 인식세계도 물리 과학에서 나왔거든요. 과학의 이론들이 우리 인식체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고사를 양자역학적 방법으로 또 연관시킬 수 있다. 이해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셈족 원역사론 양자역학과의 융합적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수익하고는 여기가 핵입니다. 이 책의 심장은 이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리들이 또 한 번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리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양자역학과 셈족 원역사론 이해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식론적으로 양자역학의 물리적 특징이 이론이 인식론으로 활용된다. 우리가 부부잖아요. 부부는 하나이면서 둘이잖아요. 얽혀있다. 양자 얽힘이에요. 둘이니까 양자 중첩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물리적 이론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 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 상고사에 있다 양자역학을 억지로 붙였다.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이건 물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식론적 활용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영원히 제 스승으로 삼고 한국 상고사를 연구할 때 노아가 세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기는 누구나 이스라엘로 봅니다. 셈족 예수님 초림이죠.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아프리카 함족에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고통스러운 민족의 미래를 여기서 밝혔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케 한다. 서구 민족이에요.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선교 신앙을 창대케 했다. 그런데 야벳이 창대케 했고 야벳이 끝에는 셈의 장막에 거예요. 이게 뭐일까? 보통 깊이 생각하지 않고 셈의 장막이라니까 이스라엘인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전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야벳이 창대한 후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아무도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야벳이 창대케 한 후에 서구 문명이 창대한 후에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아시아 한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벳과 아시아 한국이 야벳이 한국 모든 야벳의 문명이 한국적으로 이동할 때 그때는 한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되고 재림 때 역할을 한다.
선교를 마무리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절을 제가 끝까지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로 책 5권을 지금 출간했고, 상고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 3.1제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 거기에서 상고사가 또 다루어집니다. 너무도 엄청난 본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했냐면요, 역사와 자연, 자연을 항상 먼저 하면 좋습니다.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아냈다. 성경을 융합시켜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존 스미스 박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전문 연구가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성경 밖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서양사를 성경으로 설명했어요.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에드워드의 대표 저서가 구속사인데, 그 서양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어요. 성경으로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이건 과학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뉴턴과 같은 시대에, 에드워드를 오늘날 말하면 과학 교수,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과학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과학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아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성경은 구약사가 있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구속의 양식이 있잖아요.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구속사 대표조서로 설명했어. 그런데 앞으로 동양사는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동양사를 한국 상고사로 보고 책 5권을 썼는데, 화요일마다 방송을 했고, 지금 유튜브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제가 한국 상고사를 연구하게 된 것은요,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계시록 7장 2절에 했던 것을 인친다. 마지막에 선교 마무리한 민족이구나. 이게 어딜까?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아시아 한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고사를 집중 연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1998년도에 IMF로 이민족이 문을 닫는다.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불행한 이야기로 점쳤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려움을 당했고요. 저는 한국이 미래 선두, 아시아 한국의 중심이 된다. 지금은 진통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썼죠. 그래서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양사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최초의 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입니다. 2010년 동방박사가 어딜까? 동쪽에서 오는 신앙인들. 그런데 이거 밝히지 못하거든요. 저는 한국 상고사와 연관됐을 것이다. 제가 가능성을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일반 은총으로 본 고대 경종. 한국 상고사는 천부경이 환인 한국 때 노아의 신앙이 단분 천부경이 81자가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이 책이요. 환웅 때 녹도문자로 기록했으니까요. 7,000년 전의 책이거든요. 세계 최초의 문자, 녹도문자로 우리나라에서 천부경이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불교, 유교, 우리 한국 상고사 신앙 다 나왔어요. 이 신앙이 한국 상고사의 신앙이고, 그리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 한국이었으니까 그때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국 문명이었다 이러면 깜짝 놀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책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고사를 연구했다. 아시아 한국이 셈의 장막에 야베적석이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중심이 된다. 지금은 누구나 한국이 중심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과거는 이런 말 하면 큰일 났습니다. 제가 98년도 책을 쓰고는
서점에 내놓지를 못했어요. 오해할까봐. 그런데 지금은 뭐 자유자재로 한국 뭐 중심설이 뭐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자역학적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은 상고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은 양자 도약적인. 어떻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양자역학에서 도약의 개념, 인식론적으로 이해하자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이거 물리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통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물리가 그 이론이 인식 세계에서 당연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식 세계 이론들은 과학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과학에서 나와요. 자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고사를 양자역학과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참 충격적입니다. 저는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사상을 40년 전에 외쳤고 제 아는 사람들은 그때 외치더니 이제서 유튜브 보세요. 한국 중심 어마어마한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 중심론을 강의하고 세계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삼일체 민족이 우리 민족은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제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밝혔기 때문에 삼일체는 그냥 유일시면서 하나님을 동일을 본지 세 구분 중첩적인 개념이 우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천부경이 일시무시 석삼국 무진본 삼일체적 중첩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제사신앙은 입자파든 제사는 물질적인 건 육적인 거죠. 제사는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이죠. 신앙이죠. 신앙과 제사, 입자와 파동 두 가지 개념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다.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전 세계 우리 민족이 뿌립니다. 이 말하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들으신 분들은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런 문제가 의구미시면은 제 유튜브 한국 상고사를 치시면은 정말 5권의 책에서 깜짝 놀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 세계 뿌리라고 저는 보니까요. 양자 얽힘이에요. 이런 것은 양자 얽힘 사상이다. 우리 민족 5대 민족 고대서 문민족 서울대 신영하 교수가 홍산문화 요하 문명이 우리 민족의 발상이고 5대 문명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항아 문명, 인다스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조선 문명이 5대 문명이다 주장을 해요. 우리 민족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인 이야기화됩니다. 정말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 민족 지금 K-팝에서부터 이제 음식부터 퍼져나가기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불확정성과 비교가 된다.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식론서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하면요 사유세계가 넓어지고 인식세계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성경의 신비성이 다 이해가 되고 삼일체 교리가 그렇게 되구나 참 놀랍고 놀랐습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만물은 양자역학이 마지막이에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보여줘야 돼요. 신성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3권 책을 썼습니다.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그리고 삼일째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으로 이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를 대통일장으로 이 세상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마지막 책이라. 모든 대통일장이라. 세 권을 제가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한국에 대한 제가 민족적인 어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작용했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고, 창세기 이 9장 26절 27절이 야벳이 셈의 장막 확실히 보고, 그것이 11장에 가면은 10장에 가면은 21절부터 30절 보면은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이 있습니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욕단이 시베리아까지 왔다. 우리 민족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것이 바벨탑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바벨탑이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 메소포타미아 우상 신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기 상에 보면 우리나라가 12연방, 남북이 2만리요, 동서가 5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지금 한국, 일본까지 아시아 전체가 환인 황국이었어요. 환웅 배달국이었고 당군 조선국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책에서 모두 밝혔습니다. 이 모든 신비한 세계를, 저는 천부경이 있잖아요. 양자역학과 똑같아요. 우리 민족의 최초의 노아의 신앙을 환인 황국이 구조으로 물려받아서 통치했고, 환웅 배달국이 녹도문자로 이것을 천부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천부경은 양자역학의 특징과 100% 일치해요. 천부경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지금 양자역학보다는 한국이 중심으로 자꾸 하는데, 저는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시대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겠는가 8장을 비롯해서 연구를 하면서 책을 썼죠. 저는 미소 시대에 지나서 미국 단독 시대 30년 지배했잖아요. 미국이 단독 최강국가. 그리고 저는 미국이 무너진 것은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이 기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고 났잖아요. 그때부터 중간 무너지고,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무너진다. 유일 강국에서 4대 세력으로 다니면서 7장의 사자는 러시아 세력, 곰은 중국 세력, 표범은 중동 세력, 그 다음에 천리빨은 EU와 미국이 하나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럽연합 다니엘서 2장, 미국은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천리빨 하나로 통일되고 작은 뿔은 교황적 그리스도가. 누구도 우스개 같은 소리겠죠. 제 연구의 세계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럼프가 나타나서 휘젓고 있잖아요. 저는 미국의 단독 시대가 끝난다는 마지막 징조가 트럼프로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트럼프가 자국론을 자기 민족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제 엄청난 유익이 되겠죠. 무역 거래상. 막 관세를 저렇게 때려버리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추방시키고, 있을 수 없는 자유무역 시대, 있을 수 없는 생각을 막 해대고 실체로 옮기잖아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사자인데 절대 세계 지배를 못한다. 사자는. 지금 핵은 제일 많아요. 뽑힌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7장 뒤에 가면 철이빨이 뽑힌다. 러시아는 지배하지 못한다. 곰도 뽑혀요. 곰은 세계 중국이에요. 판타곰이잖아요. 세계 지배를 못합니다. 지배 가까이 갑니다. 표범은 신속해요. 신속하게 속이 팔아서 강해졌죠. 철이빨이 유럽연합, 미국이 이스라엘 하나의 세력입니다. 철이빨이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 뿔을 뽑아버려요.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은 뽑아버립니다. 교황 적그리스도를 저는 보니까 칼빈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개혁주의는 500년 동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미국이 저는 무너진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무역센터가 폭격 맞은 건 출발이고 리먼 브라더스는 중간 무너지고 트럼프는 마지막 미국이 무너진 현상으로 봐요. 왜? 그 성경과 전체 징조를 연구해서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미국이 저렇게 자국는 것은 미국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빚이 많아요. 사실 미국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계 경찰 국가에서 이제는 전락했다는 겁니다. 세계를 이제 도와줄 수 없어요. 미국이 기독교 정신일 때는 세계를 도왔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절대 안 됩니다. 러시아도 안 돼요. 러시아는 반기독교 국가로서 무신론 국가로서 무한한 전쟁을 일으켰고 도덕적으로 갖추지 않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중국은 도덕적으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나 중국이 세계 지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동은 더군다나 안 되고요. 모슬렘은. 미국이 다시 과거의 미국을 다시 돌아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왜? 트럼프는 도덕적으로 부족합니다.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도덕적으로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세계 중심은 어디냐? 이제 정신적인 중심은 아시아 쪽으로 와서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야벳은 셈의 장막 이 구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이런 구절들이 저는 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신앙적 유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렵고 신학이 어려운 것은 전체적인 의미예요. 한국이 회복의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양자 역학적으로 이것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5대 기도, 다음 시간은 3일째 과학신학으로 보겠는데 꼭 한국 연구하시고 제 책 5권을 꼭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이광복 한국 상고사 치면은 어떤 제 테이프는 3만 명이 그걸 보았어요. 참 감사죠.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유일신 사상, 3위째 사상 이런 말을 했는데 제 저서에 최재청 미국 베일리 대학 교수, 김정곤, 그 다음에 김성일, 그 다음에 천부경 한국상고사 경제 3.1신고 한국상고사 안창범, 그 다음에 헐버트 미국 선교사, 제임스 게일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천부경 시작에 일시무실 석삼순 무진본 시작이 없는 하나 무에서 영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 우주가 탄생되었다. 그 하나 시작이 없는 하나 영원하신 하나는 다음이 없는 셋 석삼국이잖아요. 셋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 이것이요 우리 민족 천부경의 우리 민족의 이야기거든.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려서 대정교가 자기들 경전으로 사용하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책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 역학과 작은 지금 융합이에요. 융합은 통합은 동질성을 합친 거고 융합은
이질적인 걸 합친 거거든요. 그분들이 선두 그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신학은 과학과 모든 것을 융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 신학과 양자역학을 연관시키고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마음껏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보여줬다. 만물은 무엇이냐? 그 철학이 나왔고 과학이 나왔다. 철학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과학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것이 양자역학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이 책이에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도 좋습니다. 무지하고 모자란 종이,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 보여주고 입증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